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드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가에 나와 생수로 목을 축이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어둡게 하고 또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세상을 밝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힘들고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치유하고 사랑하는 일이 저희 다드림교회 성도들의 사명임을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영혼의 눈물이 어렵게 사는 이웃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한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에게 없어도 그 고난의 바람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돛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믿음의 돛을 잘 조절하여 순례의 여정을 가는 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목과 질시와 분열로 혼란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를 주님이 행하시는데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이적인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단 한 번에 해결을 하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면 누구든지 지도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먹여주는 사람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먹여주는 사람이.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여주는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먹여주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그러한데 짐승도 그러한데 사람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46절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본문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45절 4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마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그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를 갖다 사람들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그곳에 있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억지로 보내고 혼자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 굳이 그 자리를 마다하고 자꾸만 그 자리를 거절하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배척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가 적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난 뒤부터 모든 것은 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누구 하나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마저도 이런 약속을 했지만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순간까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았고 또 어떤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거절을 당했어요.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해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좋아했을까요? 왜 그때는 도망을 가서 사람들을 자신이 거절을 하고 또 배척할 때는 원망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분노와 또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이런 것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주면서 너희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면서 자신을 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이렇게 인정할 때가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는 저 강도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면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왕으로 추대할 때와 그리고 버림받을 때 예수님은 이 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극복하였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깊은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어떨 때는 우월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자신의 삶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어떨 때는 자긍심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때마다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 삶이 누군가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고요. 사람들이 배척할 때에는 그 모두가 다 버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데려가도 제자들마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어도 당신은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과 또 때로는 아주 교만할 만큼의 그 자긍심, 자존감, 이 두 사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면서도 열등감에 휩싸여 아주 이상한 인격을 자신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하기 전에
또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버림받기 전에 이미 그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하기 전에 이분에게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주려고 할 때 우쭐거리며 나 왕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해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서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를 기뻐해 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야지, 내 친구를 구원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그들보다도 인격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지위도 낮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잘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면 막 올라가고 조금만 무시하면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이미 사랑받는 자이고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음으로 인하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거나 또 그것이 삶의 목적이거나 그것을 와야지만 안정감을 누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고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배우자의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집착하는 관계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관계가 드러났을 때의 그 허무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또 누군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빛만 보면 말투만 보면 어떤 행동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찾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관계들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받든지 여러분 먼저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런 끊임없는 인정의 욕구,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이런 허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기도는 또한 부르심에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침에 밝았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간 줄도 모릅니다. 일어났을 때 이미 예수님은 사라졌죠. 그래서 뒤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뒤를 따라갔다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헌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추격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샅샅이 뒤진 거예요. 이 강아지가 포수가 쏜 그러니까 사냥감을 찾을 때 보면 얼마나 샅샅이 뒤집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곳곳을 다녔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았어요. 36절 한번 3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제 나와왔던 너무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절박한 필요를 가진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마을에 가서 뭘 해요? 똑같은 일을 해요.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 잔치 베풀고. 그럼 여러분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이 마을에서도 해도 되지 왜 딴 마을에 가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소만 달라졌지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오히려 자기를 찾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병 고치러 오지 않았다. 귀신 쫓아내려고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왔다 라고 말하면서 동네를 바꿔버립니다. 전도가 목적이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아무리 절박해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와, 여러분, 아마 이런 일로 하나님께 실망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절박한데 이걸 안 들어주셔. 그리고 늘 딴 말씀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복음을 알리는데 병고침도 필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선한 행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 고치러 있는 병들을 다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셨어도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병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완성된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고 보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파괴되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자신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승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 목적 때문에 나를 불렀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왜 세웠는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 지혜 중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운영을 하고 예수의 통치가 나타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향한 개인의 부르심이든지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든지 간에 이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통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절박한 필요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으로 둔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아내로서의 역할이고요.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는 사모의 역할을 하고, 이 나라 시민으로서는 또 시민의 역할을 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 제게 있어서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네 가지의 역할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주 절박한 필요가 있는 이 역할이라면 당연히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짜를 부릴 때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절박한 필요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에 절박한 필요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갔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가셔도 여러분, 그 안에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는데도 겪는 일들은 그 이전의 직장하고 똑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부르심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선뜻 이것이 확정적으로 잘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게 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 묻고 그 길을 가게 되지요.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때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결혼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싱글로 평생 살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집에 가서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기가 싱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의 부르심은 결혼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청년들이 집에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남의 부르심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내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다 결혼하기를 바라요. 저도요, 큰딸이요, 아빠 결혼은 안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러는데요. 막 충격이요. 막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 미쳤나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정말 며칠 동안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온유하게 화를 내지 않고 설명을 할까 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잘 설명을 했으면 그래도 애가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하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얘를 설득 못하면 하나님 설득하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들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옆에서 듣던 아들이, 아빠 내가 먼저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야, 너는 결혼할 능력이 되냐? 참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르심, 그게 뭡니까? 그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게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사소한 일 아니던가요? 사소한 거. 그 되게 짜증나는 일인데 그 사소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르심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사소한 일도 즐거움이 되지만 부르심이 희미하면요. 내가 이런 무가치한 일을 하려고 너를 만났냐고 그래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우리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압니다. 말로는 알지만 기도할 때 그것을 알게 되면 내 부르심에 맞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춰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너 구원받아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면요 다 화낸다니까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삶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삶의 열매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찾습니다 그럴 때에 아니야, 나는 저 마을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부르심에 깨닫게 하는 기도는 노를 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잘 노를 못합니다. 저도 오지랖이 넓은 이유는 저는 항상 마음속에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그 선한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저를 책망하거나 하는 분들은 목사님은 너무 오지랖이 넓어요. 그럼 저는 늘 하는 말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자주 했지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다 나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안 돼요. 그거 하고 응답하고 난 뒤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예? 누가 후원해 달라 그러면 정말 응답하고 난 뒤에 그거 채우느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노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막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즉각적으로 기질대로 성질대로 하니까 겪는 어려움들이겠죠. 알면서도 여러분 잘 극복이 안 돼요. 이 말씀에 부르심이 그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부르심에 헌신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절박한 요구를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하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한 그 안수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리더의 직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안수 집사가 되든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지요.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오려고 권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을 능력 있는 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32절에 보니까요. 1장 32절 34절까지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아침부터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 데려왔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예수님은 일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또 전날 보면 예수님이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 새벽 이른 시간에 누구도 오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날까지 늦게 일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면 어떤 몸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피곤해서 몸이 감당할 수 없어서 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일어나셔서 가셨다는 것이에요. 몸의 피곤함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건강으로 이기십니까? 기도로 이기십니까? 아니면 이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에 훈련을 해요. 휴 마틴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허약한 위치로 자신을 낮췄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 주님은 기도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 마지막 문장, 기도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유대인들은 18축복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식사 기도가 있고 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의 어떤 습관.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율법. 아마 예수님도 어릴 때에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율법이라는 것은 규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젊을 때 또 내가 의지로 가능할 때 몸을 쳐서 복종해야지만 나이가 되어서 의지가 풀리면요 몸이 다 망가집니다. 신앙의 그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을 22살부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배웠는데 매일 성경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묵상을 해왔잖아요. 제가 성경 통독에 제일 어려운 것은 저는 새벽 한 4시 전으로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해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마지막 정리하면 이제 묵상이 끝나는데 그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요. 잘 나가다가 한 2달쯤 지나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깊은 회의가 들어와요. 그럼 막 마음이 방황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장, 15장, 많을 때는 20장 이상을 읽으면 뭘 읽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자꾸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2달에서 딱 끝나버려요. 3달을 아직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원래 계획을 짜면서 박철아 목사님한테, 철아 목사님, 내가 보니까 철아 목사님 모든 게 FM이야. 당신이 90일 통독 가지고 가. 나는 이거 하면 성도들이 오히려 실족해. 난 맨날 자격 기다려. 딱 펑크가 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목사님이 90일 성경 통독 담당자가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습관을 따라 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습관 한 번 바꾼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 휴 마틴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은 기도의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 기도의 율법 아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어릴 때부터 잘 훈련하고 묵상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주의를 지키는 훈련을 하면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몸에 익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시간상으로 기도를 먼저 배정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일들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하시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말의 권세, 이것이 예수님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권세를 굴복시키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것을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힘을 얻었습니다. 휴 마틴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허약한 위치로 자신을 낮췄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 지금 휴 마틴이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신성으로 했다라고 휴 마틴은 말하지 않고 인성을 가진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휴 마틴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그 연약한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승리하여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 주간도 눌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설교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요. 연말이라서 눌리기도 하고요. 연초라서 눌리기도 하고요.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의 열정과 패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많이 얘기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열정과 패기조차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또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안 눌리고 싶은데 참 눌립니다. 안 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를 개척하고 단 한 달이라도 돈 걱정 없이 지나간 달이 없습니다. 그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늘 똑같습니다. 돈 걱정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한 달 채워지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돈 걱정하지만 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없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년 씨름합니다. 저는 연말 연초에 이런 문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님 한번 배워요. 이 문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 그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떠날 때 말없이 조용히 목사님에게 짐을 더 얹어 드리지 말아야지라고 말을 닫고 떠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내 상황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눌림으로부터 저를 어느 순간 벗어나게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 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아닌 기도를 소리질러 하다 보면 뭔가 통곡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듣기까지 온 방황을 다 합니다. 성도들이 떠날 때에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떠난 성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저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옥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고 또 나오지 않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다 합니다. 정말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눌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눌리는 게 뭐예요? 아니, 회사에 출근할 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릅니까?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삶을 살아가고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누가 안 눌리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다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보게 되고 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견디자, 버티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가 만들어내는 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적인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모두 주님과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사했지 자신이 가진 신성한 능력으로부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매를 맞을 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이 바로 그 능력을 만들어냈다고 지금 존 오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와 맺은 이런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 약한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인 기도는요, 어떤 관계를 바꾸는가 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꿉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야 때를 부리고 언어가 좀 서툴러도 귀엽고 반갑지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 도대체 한국말을 모르면 여러분 다 근심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자랄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응답이 더 많고 그것이 더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기도 시간에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이렇게 있으면 뭐 말을 다 해서 내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아니하여도 주님과 내가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야 이것만 생각해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만 내 절박한 필요를 채우는 데만 쓰면 낙심하기가 쉽지만 관계가 자라면요 내 사정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분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 한마디만 불러도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교적인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인간 중심이고 자신의 필요 중심이고 자기네 노력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이것 가지고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관계가 깊어져서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은 괜찮지만 내 열심을 보여주리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자기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외골수가 되고 더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적인 기도는 자녀의 기도예요. 복음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와 연합을 기뻐하고 그 내 속에 사랑이 맺어지고 내가 무엇을 수고했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기지요.
여러분, 복음적인 기도는 인정의 우상에서 우리를 건져주고요. 복음적인 기도는 이 부르심에 집중하게 하고요. 복음적인 기도는 우리 몸을 능력 있는 의의 도구로 만듭니다. 복음적인 기도는 관계를 잘하게 하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다대림 교회 안에 이런 기도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